대한항공 여러분 많이 타시고 한국 가시죠? 아시아나인지 대한항공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하늘길을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육지에는 육로가 있어요. 예? 그 차가 항상 그 육로로 가죠. 근데 바다에도 해로 있다는 거 아시죠? 바다에 배가 아무데나 막 가는 게 아니라 바닷길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늘도 하늘 길이 있습니다. 그 길 통해서 어디나 다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 생각도 해봤어요. 천국길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길도 있어요. 천국길은 어디입니까? 천국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I'm the Lord. 내가 길이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을 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하늘길은 누굴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갑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도 못 가고요, 여러분의 조상의 이름으로도 못 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참 저는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희들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안 했다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저는 안 가르쳐 주셨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희들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 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성도는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게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미국에 방문한 저희 누나가 사실은 탁구 선수였습니다. 탁구를 잘 쳐요. 군대표 정도는, 제가 알기로 군대표 뽑는 데 나갔는지 도대표 뽑는 데 나갔는지 자기가 무슨 대표로다가 뽑는 자리까지는 갔어요. 잘 치거든요. 근데 저희 누나를 가르친 코치가 항상 그 선수들에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들 탁구를 칠 때 절대 실력 없는 막 탁구 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절대 너희를 치면 안 된다 이래요. 보통 막 탁구 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이기려고 공 가지고 저 구석에다가 요리 밀고 저리 밀고, 예? 항상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탁구도요, 여러분, 선수들끼리는 길이 있다는 거 아시죠? 테니스 선수가 이쪽으로 다 치면요, 이 볼을 커브로 다 칠 때는 항상 고기롭게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있대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 넘기니까 프로는 벌써 딱 그 자리에 가서 또 넘기고 이렇게 하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탁구를 잘 치는 선수들은요, 절대로 이 나이롱 선수라 그러죠. 예? 그냥 막 치는 사람하고는 절대 안 쳐요. 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그 말을 하냐면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도 길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냐,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모범, 모델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이렇게 말해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분입니다. 오직 인생을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라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두 번째가 감사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양식을 먹고 살고 우리 가족들이 권사하며 같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뭡니까? 용서예요. 관계죠. 관계를 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시험에 대한 이런 문제를 쭉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주기도문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영일 교수가 쓴, 구약학 교수가 강해한 주기도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가지 청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청원하는 거 뭡니까? 첫 번째 일용할 양식, 두 번째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죄의 용서의 청원.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청원이에요. 이 세 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한 청원은 그 육적인 건강을 위한 기도라는 거죠. 우리의 육적인 삶을 위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인 삶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죄와 허물에 대한 용서는 정신적인 건강을 위한 기도.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짐을 지고 살고 무엇인가 원수를 맺고 살아가면요, 가장 타결받는 게 뭔지 아시죠? 정신이 피폐해져요. 해피하지 않죠. 괴롭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기도는 우리의 정신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정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움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요. 세 번째, 마귀의 시험으로부터의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는 뭐겠습니까? 마귀의 시험은 무슨 문제예요? 그렇죠. 영적인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일목요연한 설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더불어 우시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화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계속해서 되뇌이며 기도를 하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는다는 것이죠. 기도를 잘못한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사실 주기도문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려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대표 기도로 자신이 없으면요, 주기도문을 정성껏 외우세요. 그래도 그것만큼 완벽하고 의미 있고 짧은 기도도 없잖아요. 정말 엑기스적인 기도죠. 2016년인가요? 대만의 골든벨 어워드라는 그 시상식이 있었다는데요, 이천주라는 남자 배우가 나무주연상을 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무주연상을 타면 뭘 합니까? 수상소감을 얘기하잖아요. 수상소감을 하는데 그 뭐라고 말하냐면요, 모두가 이 상을 받을 만한데 하나님이 특히 나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를 통해 얘기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할 분은 많지만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며 나는 이 자리를 통해 특별한 얘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뻐하며 축제를 열며 이보다 또한 우리의 생각보다 밖에 있는 대가족이 거기서도 충만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시간 나의 하나님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한국의 SBS 나무주연상 이거 타는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수상소감을 뭐라고 얘기할까? 이게 제일 큰 고민이래요. 근데 그 큰 고민을 이 대만의 영화 배우는요, 주기도문으로 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참 이렇게 소중하구나. 저희가 지금 계속 오랫동안 지금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13절 말씀 함께 천천히 아주 음미하면서 여러분 읽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많이 들었죠? 시험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뭘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첫 번째는요, 테스트죠. 테스트.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그때 쓴 단어가 테스트, 시험이에요.
한국말에서는 똑같이 썼는데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여기서 쓴 단어가 뭐라고요? 테스트.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나 없나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를 시험해 봤다는 거예요. 이때 쓴 단어가 테스트, 시험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때로 테스트도 하셔요.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테스트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할 때 여기에 쓴 시험은 뭘까요? 영어로 어떤 단어일까요? 한국말로? 그렇죠. temptation, 유혹. 우리를 유혹받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나를 한번 테스트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를 유혹에 휩싸이지 아니하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유혹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아브라함은 테스트했지만 유혹하는 분은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테스트 하세요. 근데 시험하지 않아요. 여기서 시험은 무슨 단어라고요? tempt, 유혹하는 거. 하나님은 유혹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유혹 받으시지도 아니하세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아요. 유혹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에 쓰인 단어가 바로 tempt라는, temptation 명사로 그 단어가 쓰였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거기에서 넘어뜨리며 그 넘어진 것을 보시면서 아주 달콤해 하시고, 야, 참 쌤통이다, 한번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서 악의 구렁텅이로 막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말하죠. 하나님 시험하시나? 왜 나를 골탕 먹이시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날 이렇게 만들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항상 자신이 유혹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 망쳤다고,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들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은 유혹하는 분으로 우리는 여기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렇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이 살라고 만들어준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 당신이 만들어준 그 하와만 안 만들어줬어도 나는 죄 안 져, 이 말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하와만 안 만들어줬어도 유혹 안 당하잖아요 이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유혹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든 거예요. 유혹은 절대로 우리는 유혹에 대해서 책임 전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된 길에 빠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쳤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혹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이 유혹을 안 하시는데, 시험 안 하시는데 왜 우리는 시험을 당합니까? 왜 우리는 넘어집니까? 그렇다면 유혹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우리가 유혹받지 아니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바꿔 말하면 뭡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포커스할 것은 바로 그 우리를 유혹하는 그 존재에 대한 포커스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누구이겠습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제가 수요일 예배라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좀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뭐가 달라요? 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떨 때는 사탄이라 그리고, 어떨 땐 마귀라 그리고, 어떨 땐 귀신이라고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럼 여러분 그 세 개를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사탄과 마귀는 같은 의미를 쓰여져요. 그래서 때로는 사탄이라고 말해도 되고요, 마귀라고 말해도 돼요. 그런데 분명히 약간의 뉘앙스적인 차이가 있어요. 사탄이라는 말은요, 원래가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거 아시죠? 계명성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라틴어로는 루시퍼라고 했습니다. 이 자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대적하여 하나님보다 내가 한번 높아지리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께 추방을 당해요. 세상으로.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온갖 일들을 저지르는 그러한 자가 사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 말씀 집에 가셔서 여러분도 다시 한번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죠, 아주 교만을 떨다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추방을 당한 것이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면 사탄과 마귀는 뭐가 다르냐? 그 역할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역할 같은데 그 역할에 있어서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할 때는 시브리어로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를 얘기할 땐 사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멸망시키는 역할을 할 때는 마귀라고 불러요. 마귀. 뭐 그렇게 구분해서 안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의 그 대명사로 쓰는 것은 사탄이라고 말하고, 인간을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 인간 간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그렇게 지죽박죽하게 그런 만드는 것을 마귀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할 때 네 원수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그런 관계성 속에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귀신은 뭐냐? 귀신은,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뭘까요? 귀신은요, 쉽게 얘기할게요. 쉽게. 귀신은 부리는 영이에요. 이 루시퍼가 세상에 추방을 당할 때 혼자 추방당한 게 아니라 자기의 쫄개 무리들이 같이 뚜루룩 따라서 왔어요. 그 자들이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에는요, 항상 단수가 붙지 않고요, 귀신들, 복수가 붙어요. 영어 한번 보세요. 귀신은 항상 복수가 붙어. 왜? 무리들이 그러거든요. 무리들. 그러니까 여러분, 거라사의 그 광인 있잖아요. 맨날 무덤에서 악 하고 소리 지르고 말이죠. 막 거기서 막 돌아다니는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군대 귀신이라. 군대 귀신. 그 뭡니까? 무리를 지어서 다니니까 보니까 군대 같은 거예요. 군대 귀신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그 군대의 귀신이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서 완전히 다 몰사돼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말하는 귀신은 귀신들이에요.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요, 아주 간절하게 이 사탄의 유혹에 걸려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간절하게. 왜 이 기도가 필요할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문제, 예수님의 그 간결한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와 그
그다음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이 세 개의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엑기스적으로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왜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중요할까요? 지금 여태까지 제가 설명을 했는데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유혹은요 아주 강력해요. C.S. 루이스라는 그 기독교 변증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사탄 귀신 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 귀신의 마력에 빨려 들어가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살아가면서요 자꾸 사탄 마귀 무서워 이런 사람은요 묘하게 마귀나 사탄의 권세에서 빨려 들어간대. 너무 살아가면서요 사탄이나 마귀를 무서워하면서 산다? 이 사람은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어둠이 짙고 깊어도요 햇빛 한 줄기의 햇빛만 쫙 들어가도요 어둠은요 뭐예요? 언제 있었냐는 듯이 싹 사그러들어요. 빛만 들어가면 되는, 빛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탄 마귀 하면서 여러분 거기에 너무 들잖아요. 그런 김기동 목사 찾아가야 돼. 귀신으로 말하는 사람 무조건 막 귀신이야 이런 사람 쫓아가 다녀야 돼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요 사탄과 마귀의 그런 권세나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사탄이 무섭다, 사탄을 조심하자, 사탄한 사람들이 오히려 사탄의 밥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 귀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사탄 바위가 그렇게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는데 왜 그걸 유혹해서 우리는 물리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잘 들어보세요. 사탄과 마귀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되 경계는 해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사탄과 마귀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요 경계는 해야 돼요. 늘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하는 영. 우리를 쉽게 유혹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훅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되 경계는 해야 돼. 경계는 해야 돼. 영적으로요 사탄은 뭐가 강하냐면요 사탄은요 변신술에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탄이 얼마나 그 변신술에 강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탄도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사단이 만약에 너 잡아먹는다 그러면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도망갈 텐데 사단은요 아주 살랑살랑 되면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시되 야 하나님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그 말은 뭐예요? 왜 먹지 못하겠는지 아냐? 그 말이에요. 왜? 그랬더니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무서워서 그걸 막은 거라니까. 달콤하죠? 예? 야, 너 이 선악과 먹으면 너 진짜 이거 이상한 사람 된다 그러면 누가 먹겠어요? 안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런데 달콤하게 다가와. 사단은 무지 소프트해요. 아주 그럴듯해요. 이성적이에요. 합리적이야. 너무나 좋아 보인 거예요. 보기에도 좋고 맛있게도 보여.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존재가 뭐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을 이긴다는 거는요, 웬만한 이 영적인 눈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못 발견해요. 그래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없이는요, 양들은요, 양의 탈을 쓴 늑대 앞에서 맥을 못 추고 당하는 것처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막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해 낼 줄 알아야 돼요. 시카고에서 개척한 지 4, 5년 만에요, 자체 성전을 구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시카고에서는 전설적인 분이었어요. 성공한 목회자, 능력 있는 목회자,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요, 2, 3년 전에 거의 다 해체됐습니다. 어떻게 해체됐는지 아세요? 한 집사님이 그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요, 완전히 교회 굳은 일이나 험한 일, 성도들 돌보는 일은요, 손발 벗고 자기네 집일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완전히 이 사람이 그렇게 헌신을 하는데 아름다울 수가 없어. 목사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답더라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서 다 그냥 훅 갔어요, 그 마음이. 그렇게 몇 개월을 열심히 막 하더니 한 사람, 두 사람을 포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성경 공부 너무나 좋은 거 있어요. 내가 거기서 은혜 받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내가 헌신하잖아.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끌고서 데려간 데가 신천지야. 혼자 온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 몇 사람이 또 같이 쑥 들어온 거야. 같이 팀워크를 이뤄서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 맞장구를 쳐줘. 맞장구를 옆에서. 여러분, 사기꾼이 혼자서 절대 사기 안 치는 거 아시죠? 한 사람이 물건 있으면, 야, 이거 좋은 것을,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이런 걸 이렇게 싸게 팔어? 이건 거저다 거저. 거저면 지가 사지. 안 사. 바람을 잡아, 바람을. 그러면 사는 거는 뭐예요? 멍청한 사람이 와서 앉아서 그거 사고 있는 거거든. 꼭 그렇게 해가지고 포섭을 해가지고 신천지 교인을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장로까지 넘어갔어. 장로까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냥 본색을 들어서 확 교회를 뒤덮는데 교회의 상당수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교회가 힘을 잃고 그냥 몰락의 길로 걸어갔거든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돼요. 세상은요, 마귀는 무섭지 않은데요,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데요, 경계는 해야 돼요. 왜? 유혹이 너무나도 강해요. 아주 강렬해요. 그럴듯해요. 마치 나방이 벌레들이 타 죽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불빛 나오는 거. 막 닿으면 치익치익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다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꼭 그것이 그렇게 화려하다는 거예요. 동물이 볼 때, 아니, 이 곤충이 볼 때. 그래서 그걸 보고, 와, 이게 뭐야? 그러면 확 달라붙으면 그냥 가서 타 죽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말게.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 거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달라고. 그것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물불 안 가리고 단순하게 이리저리 휩쓸리는 성도들은요, 사탄의 밥이 되기 아주 좋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양들은요, 힘이 없어요. 양들은 훅 하고 가거든요. 그 뺏어오기도 힘들어요. 얼마나 그 목자가 지팡이 들고 다니면서 막 내리 패면서 막 이쪽 저쪽 다니겠어요. 양이 너무 순해서, 지혜가 없어서 이리저리 쏠리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이 있다 그러면 여기를 그냥 훅 가고, 저기에 영적으로 뭐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러고 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아무데나 머리 들이밀고 여러분 안수받고 막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가장 큰 은혜는요, 여러분의 양처럼 여러분들 목자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피며 기도해주는 담임 목사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목사가 누굽니까? 김 목사라 그래야지 여러분. 아니래도. 그래야 여러분에게 복이 흐른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생명을 걸어서 지켜줄 사명을 목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 여러분의 목자, 양을 지키는 목자를 사랑하고 좋아해야죠. 남의 집 목자 쫓아다녀봐야 맨날 지팡이로 두들겨 맞고 돌아오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목자를 참목자야 되죠. 물론 참목자야 되는데 여러분 신뢰하고 거기서 영의 젖을 먹고 자라가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본이 있는 신앙이 돼요. 어디서 배웠는지 묻잖아요. 넌 누구의 문화생이냐라고 묻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귀하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내가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것을 연결해서 또 한 주가 될지 두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열어주는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외워보세요. 다 함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꼭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